오늘 설교 제목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긍휼히 여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인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 몇 가지 소주제가 뜨거든요. 이 주제를 따라 이제 말씀이 전해지니까 여러분들 이 소주제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긍휼의 개념이 뭐냐, 이걸 한번 잡아보시고, 두 번째는 긍휼에 대한 성경적 예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이 아닌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차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비근해서 비춰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에 대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성화되어야 될까, 변화되어야 될까, 이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긍휼이잖아요. 한자로 보면은 불쌍히 여길 긍자입니다. 그리고 도울 혈자를 쓰죠. 연결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느 기관일까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돕는다, 이거는 뭘 말하냐니까 우리의 실제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긍휼이다,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냐니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기다 실제로 돕는 것까지, 상대가 필요한 그 실제적인 도움까지 가는 것, 그걸 이제 긍휼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발견되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남으로 선포하시는데 뭐랍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비롭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물론 다 같은 맥락의 단어지만 근데 첫 단어가 탁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봤더니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니까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교차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 단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라훔이라 그래요. 라훔인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쭉 추적을 해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왔냐니까 그 어머니 모태 있지 않습니까? 자궁. 이 단어가 레헴이라 그러거든요. 레헴이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연결시켜 보십시오. 엄마의 모태, 자궁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걸 연결시켜 보면 긍휼이라는 것은 태아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인간적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아가 엄마와 함께 같이 이제 이 보호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레헴이라는 모태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자기 아기에게 느끼는 애절한 감정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성경으로 쫙 비춰봅니다. 비춰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딱 가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어느 날 두 창기가, 몸을 파는 실제적 창기가,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기를 한 명 낳고 아기를 한 명 3일 터울로, 바로 이틀 사흘 터울로 아기를 놓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이 아기를 눌러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기가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아기가 한 명 있잖아요. 근데 이 아기 한 명을 두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아기다, 네 아기다. 이렇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온 겁니까? 예, 솔로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논쟁이 된 겁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근데 그 앞에 열왕기상 3장 이 단락이 나오기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니까 1천 문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뭘 주셨다고요? 이 솔로몬이 뭐랍니까? 부귀영화 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달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달랬죠. 듣기는 귀로 듣는데 마음으로 듣는 걸 달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백성의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결대로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걸 중간자로서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플러스 부귀영화까지도 같이 주셨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각자 여인들은 살아있는 아들 하나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판결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죠, 솔로몬이? 칼로, 야야, 칼 가져와봐라. 이래가지고 뭐라고요?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두 엄마에게, 두 여인에게 각각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예언이 뭐랍니까?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 왜요? 아기를 죽이지 말고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저 상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었던 두 번째 예언은 뭐랍니까? 아니야. 반 자르라고. 아기를 잘라라. 그게 공평한 거라고. 자,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판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하게 됐을까요? 어떤 지혜를 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친엄마는 모태에 가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이잖아요, 긍휼. 이 아기에 대한 자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갖고 있는데 이 긍휼을 가지고 아기가 죽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엄마한테 가서라도 살아있는 게 더 엄마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죽이지 말라고, 반잘하지 말라고, 상대 엄마한테 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진짜 엄마가 누구냐? 이 결정적 결판이 어디서 나냐니까 어떤 엄마에게 긍휼이 있느냐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라홈이라는 거, 레헴이라는 이것이 긍휼인데 이게 진짜 엄마, 이 태아를 애달프게 느끼는 이 엄마에게 친엄마라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밤에 건성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심에온의 금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을 갖다가 쫙 전하시는데 그것도 산상수훈에서 첫 말씀을 전하시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 관료들이 전하는 그 말씀하고 너무나 다른 말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데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5번째 내용이잖아요. 뭡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나와요. 긍휼이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뭡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긍휼이 여기는 게 먼저일까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게 먼저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이 인간 세계에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보셨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졌고 그것이 이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열매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긍휼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누구로부터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긍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긍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 존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긍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긍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소주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긍휼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쭉 가보시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한 36km가 되거든요. 쭉 내려가다가 여리고 땅은 어떠냐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1세기 때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여리고 땅에는 그걸 뭐랍니까? 이렇게 산적들, 그 다음에 강도들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항상 조심하고 그랬던 이제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주석들 찾아보면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 뺏기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다시피 해서 버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딱 이제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동족인 유대인을 봤습니다. 보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피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피해갔다라는 것을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쪽에 이제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피해갔다 이 말은 뭐냐니까 반대로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이 존재를 봤습니다. 죽어가는 동족을 봤어요. 그런데 이도 피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엄청 궁금했습니다. 왜 딴 사람도 아니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넣어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들은 왜 그냥 지나가셔야 됐을까? 그것도 똑바로 안 지나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게 됐을까?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이나 이 율법적으로 시체나 이런 거 들어온 거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정을 탄다고. 그죠? 율법적으로 만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그런 율법적 의미를 가지고 그쪽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땅 자체가 강도라든지 산적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아갔다. 이런 해석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데 본문에서 말이죠. 이방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표제를 뭐라고 딱 달았냐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여행자가 길을 갑니다.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본문에 딱 이 마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마음에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서로 이제 교류를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서로 원수로 여기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긍휼이 뭐랬습니까?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플러스 실제로 도울 흉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현재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써가지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타고 온 원문에는 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낙에 실습니다. 그리고 36km나 되는 여리고로 아직 갑니다. 여리고에 가서 나귀를 태워가지고 여리고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막에 들러가지고 자기가 밤새도록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본문에는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다음 새벽 일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주몽한테도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내가
2데나리온을 미리 줄 테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모자라면 갔다가 내가 일을 보고 난 뒤에 갔다 와서라도 모자라면 내가 다시금 다 치를 테니까 이분을 단디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사람이 아침 일찍 떠났단 말은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죠.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일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일찍 갈 필요가 없죠. 본문에 그 다음 이튿날 새벽 일찍이라는 말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이분을 다 도운 거예요. 도우고 난 뒤에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다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랍니까? 갔다 와서라도 내가 다 치를 테니까 이 말까지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나오게 된 전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에게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시험에 들도록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에게, 율법학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나에게 어떤 존재들이 이웃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6절 이렇게 딱 마지막 이렇게 비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되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도는 율법학자는 뭐라고 질문한 거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한 겁니까? 누가 강도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뭐랍니까? 자비를,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두 질문 사이에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비유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침표를 찍는데 그 질문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질문에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개념을 자신들의 선민사상, 즉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사상 안에 제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이웃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에는 중심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자에게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지금 도움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딱 선을 긋고 싶었던 거죠. 이걸 깨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도 들어가고 선민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권사님께서 주신 방주라는 것이 너희만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방주가 너희만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굽니까? 노아 때도 뭐 했습니까? 누구라도 오라 이거죠. 누구라도. 자, 이제는 성경에 긍휼이 얘기하지 않는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스토리가 쫙 이제 펼쳐져요.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금해 줬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17일 정도를 일할 분량인 거예요. 17일 정도.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7일 보름 이상을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죠? 1만 달란트인 거예요. 1만 달란트. 얼마나 지금 몇만 일을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 6조에서
10조까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그 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만 원, 2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이니까 이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 왜 안 갚냐고 멱살을 딱 잡습니다. 성경이 그리 됐습니다. 목을 딱 멱살을 잡아가지고 왜 안 갚냐고 갚겠다고 좀 긍휼함을 베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니는.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는 소식을 이 동네 동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직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수치보다도 우리가 평생 20조를 어떻게 만지겠어요? 우리가 대대로 만져도 20조를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네가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탕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상대가 갚을 수 있는 그거를 네가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나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존재인데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탕감해 줄 수 있는 빚진 자들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탕감받지 못할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탕감받을 수 없는 수조의 돈을 탕감받았어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탕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결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시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뭐라 되냐니까 갚을 때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긍휼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죠. 내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감정이나 삶의 상황이나 처한 환경 때문에 거기에 눈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걸 자꾸 마귀들이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염소와 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멋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것은 양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염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은 이웃이 줄일 때에 먹이고 입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임금이 말하는 게,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도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양들에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양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굴 말할까? 이게 관건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 말할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주님한테 한 거고 임금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뭘까?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줬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이걸 받고 갚을 은혜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존재가 뭔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근데 받은 이 존재가, 지극히 작은 존재가 이것에 대하여 갚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럼 긍휼을 베푸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받을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진짜 내가 뭔가를 돕는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갚단 말입니까?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그 자를 볼 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옥에 갇혔을 때도 문병하고 문안하고 그게 누구한테 한 거란 말입니까? 받으려는 작정을 한 게 아니고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긍휼을 베푸는데 무슨 마음으로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누굽니까? 원래 MBC 앵커 하시다가 그 목사님 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조정민 목사님 아십니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MBC 앵커도 하시고 미국에서 특파원도 하시고 MBC 그 앵커였는데 이번에 뭐라 하시냐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들리는데 제 마음속에 착 안착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물질의 손해가 내한테 있는 겁니다. 뭘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마이너스 소연이 되는 걸 찾아서 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왜? 나한테 도움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 받은 사람이 나에게 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지 않고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는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오버가 되고 우리의 물질이 오버가 되고 사람의 도움을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긍휼을 입은 자다. 이걸 항상 영적인 모자를 쓰고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반드시 누구한테 하듯이 한단 말입니까? 죽게 하듯.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야, 너희는 틀렸다. 왜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한테는 인사를 꾹뻑꾹뻑하고 자리를 내주면서 남루한 옷
떨어진 옷을 입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존재든 간에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죠? 주님께 하듯이 하면 갚을 길이 없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 주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으로, 그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긍휼함을 받는 복된 심령. 그래서 어느 성경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긍휼함을 받았죠. 우리가 받은 이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함을 베풀죠. 그러면 이 베푼 것이 누구한테 한 거랬습니까? 주님께 한 거라겠죠.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긍휼을 받죠. 또 긍휼을 베풀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받으셨죠. 긍휼을 베풀죠. 이 영적인 이렇게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처럼 긍휼 위에 긍휼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긍휼 위에 긍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